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야,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축복해주고. 어디 가서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4장 13절부터 시정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외로울 때 성령을 마셔라. 우리 옆에 분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시작. 저보고 말고 옆에 분하고 다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2-3사람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하셨습니다. 안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중에 또 한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만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사람의 얼굴에 외로움이 가득해요. 외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외로울 때에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외로울 때 잘못하면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외로울 때 잘못하면은 우울증에 빠져서 우리가 침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외로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26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젊은 나이지만 외로웠어요. 부모님 집에서 직장 다니고 했지만은, 부모님이 계셨지만은,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을까? 물론 사랑하는 애인도 그때 없었고, 그렇지만은 외로웠어요. 왜 외로우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내 앞길에 대한,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내 앞길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드는 직장도 아니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었고 외로웠어요. 저는 또 신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도 면제가 되었고, 그래서 대학을 갈 만큼 형편도 안 됐고 실력도 안 됐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었어요. 직장도 잘 안 됐고, 그리고 결혼할 조건도 안 됐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주 그냥 사랑이 많아가지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사업을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은 또 덜 외로울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은 가시방석이요. 늘 보면은 그냥 꼬지람도 있고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 세일즈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으면은 돈이 생기고 물건 못 팔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차비만 허탕치고 점심값 차비만 허탕치고 그 다음 날도 허탕 그 다음 날도 허탕. 성격이 내성적인데 이 외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의 집은 문을 두드린다, 말을 건다. 제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걸음걸이가 힘이 없고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허탈하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 직장 동료의 부인이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 굉장히 외로워 보인대요. 얼굴이 어둡대요. 남들이 나를 볼 때 굉장히 외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진 조건이 악조건이니까 자신감도 없었고 또 연애할 자신도 없고 결혼할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지만은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외롭지 않으려면 뭔가가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안 외롭는데 아무리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외로워요. 답답해요. 뭔가가 나랑 좀 통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며 대화도 나누고 싶고 좀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조금이라도 자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는 소홀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빠져서 자꾸 다른 데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외로움에는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과 성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이 단어, 이 모두 다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잘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관계를 잘못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는요,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큼 나이도 먹었고 하면서 느끼는 바가 관계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관계를 잘하려면은, 물론 우리는 단순한 답은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사랑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하면서 동업자와의 마찬가지고 모든 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잘 못하면 우리는 외로움이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로움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외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외로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본문 내용을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북쪽,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전쟁 중이죠. 예, 나 깜짝 놀랐어요. 예, 20분 만에 미사일이 5,000발인가, 아이고, 끔찍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어떻게 알아야 됐어요? 우리는 아무 일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북쪽 사마리아의 수가성 한 우물가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쇼핑에 나가고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우물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다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실컷 쳐다보니까 남쪽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래, 당신은 남쪽 사람이 우리하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야. 너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요즘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물길로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예, 물동이 여기 따배기 여기 메고 물 항아리 메고 물을 갖다 채운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남자들은 물찌개 지고. 그런데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다 물이 나오잖아요. 북한에는 아직도 물길로 다녀요. 여러분 여자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길로 오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예수님께 귀가 번쩍 뜨여서, 선생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배에서 생수가 나는 그런 물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주겠다는 물은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목마르다는 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은, 다르게 말하면 외롭다, 공허하다, 만족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 마음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싶은데, 이 여자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구세주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어서, 성령의 생수를 주고 싶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여자가 못 깨닫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아니, 물 달라 그랬는데 남편하고 무슨 관계 있어? 물 달라니까 남편 불러오래. 그러니 여자가, 선생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원래 5명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죠. 여자가 자기 과거를 싹 다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하니까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리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남자에 대하여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남편 만났어요. 결혼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 다 만났지만은 이혼했어요. 웬만하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법도 한데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결혼 안 하고 돈 가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에게서 뭔가가 남편에게서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혼을 5번 하고 여섯 번째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로울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러 다니고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아무리 바꿔봐도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다 생각하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 또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근데 또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또 아니야.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주의인 사람일수록 외로워요. 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까? 예? 제가 우연히, 저는 텔레비를 안 보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폰은 있으니까 솔로끼리 결혼을 한번 한 사람들, 뭐 애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 젊은 솔로끼리 모여가지고 TV에서 짝을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1기, 2기 해가지고 뭐 16기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했는데, 알아가는데 한 명도 짝이 안 됐어. 아무도 짝이 안 됐어. 사람의 외로움은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들기보다 자기가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다 사람들이 까다롭는지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외롭지 않으려면은 첫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 초월적인 능력이 뭐냐? 내가 나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오래 다니는 분 중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 있고 못 받은 분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분은 한결같이 그 CT에서 기독교 TV에 간증해 보면은 자기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는데 자기가 크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변화된 계기가 있었다 하는 때가 언제냐? 성령을 받을 때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늘 외로움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성령 받았다고 항상 성령 충만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큰 변화의 획기적인 사람의 인생에 턴하는 그 시점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사람을 폭넓게 사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성장 과정에 엄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 이 친구가 잘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많이 크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고 사람에 대한 갈증, 외로움 있는 이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라.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 성령의 생수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 할렐루야.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충만해요? 술 충만.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면은 성령의 충만. 여러분 술도 취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취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도 나오고 행복하고 얼굴이 환하고 외롭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을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육신적인 거 구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제가 그 가치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따라해봐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으면 사람이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때가 예수님 부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마시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시는 겁니다. 저는요 기도를 좀 길게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 몸에 막 진동이 오면서 막 성령을 막 부어주는 걸 막 느껴요. 성령을 마시.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은 성령 충만은 반복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마실 수 있어요. 성령을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교회 다녀도 무슨 말인지 경험을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 생활 소홀히 합니다.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사업한다고 바쁘고 뭘로 바쁘고 돈 번다고 바쁘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합니다. 성경 읽기 소홀히 합니다. 경건의 삶을 소홀히 합니다. 육적인 시간은 늘어나고 영적인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 목사도 여유가 아니라 메말라집니다. 마음이 메말라지고 영이 메말라집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점점 메마르고 짜증이 잘 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육적으로 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 관리를 해야 돼요.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집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마시면은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과부니까 외롭지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뭘 두고? 소망을 두어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뭐하라?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 기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집니다. 그 외로움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숨쉬고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시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은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누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대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친구라 그러면 자기하고 나이가 뭐 거의 비슷하거나 또래라야 뭐 친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의 친구의 개념은 달라요.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뭐 이제는 뭐 직장도 다 그만뒀고 은퇴하고 할 일 없어서 놀이터에 갔더니 어린아이가 손주 뻘된 애가 놀고 있어요. 그 손주 뻘된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과자도 사주고 그러면서 친구 될 수 있어요.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생각과 좀 문화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숙하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저 높은 보좌 천국에서 나를 째려보시는 분, 무서운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친숙한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걸 모든 걸 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친한 친구 다 말을 다 가르쳐주는. 우리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에요. 친구같이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제가요 손흥민 팬이거든요. 영국의 프리미어에 무슨 팀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토트넘, 맞았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항상 보면은 뭐 4위 뭐 이렇게 5위 뭐 떨어지는데 지금은요 2위야. 1위 됐다 2위 됐다 막 이래요 지금. 그래서 아주 뛰어난 골을 잘 넣는 케인이라는 선수가 독일로 가고, 손흥민이가 항상 2인자처럼 지냈는데 손흥민이가 이제 주장이 되고, 그리고 선수 전체를 이끌고 후배들을 다독이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니까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경기 가지고 5승 2무인가 그런데 한 번도 7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패가 없어요. 강한 팀하고 싸워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효과일까요? 바로 친근한 리더십. 손흥민의 리더십이 항상 좌절돼 있고 골을 잘 못 넣거나 자살골을 넣은 선수를 핀잔 주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용기를 세워주고 따독여주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리더십을 아주 잘해요. 감독도 잘하고 주장도, 손흥민 주장도 잘하니까 팀이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시는 친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1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로울 때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여러분 암송하셔도 좋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주 읽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외로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야. 예수 믿는 너희들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 야곱아 이름 대신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아멘. 내가 택한 아무개야. 나의 벗 아무개야. 저기에 야곱,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아멘.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대요. 여러분은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시작. 믿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찜하고 택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준다는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외롭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오른손은 강한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가 우선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야 돼요. 십자가가 그릴 때 옆으로 먼저 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먼저 꺾고 옆으로 꺾어야 돼요. 순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야.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비틀어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소중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제를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이웃과 관계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외로움을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외로움, 갈증, 목마름 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증이 나거든, 외롭거든, 힘들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감 없이, 조건 없이
내가 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마음에 갈증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물, 성령의 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을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외로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가을이 될수록 낙엽이 하나씩 떨어질수록 더 외로움을 타는 가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외로움보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냐? 열매가 무럭무럭 익는 모든 땀 흘린 수고의 농부의 열매가 맺히는 결실의 계절. 여러분의 신앙에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 있는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